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라고 그걸 보여주면서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그 시험에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과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죠?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 기초로 해서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시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란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를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냥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메시아적 어떤 그 권능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없고 바로 뭐에 대한 시험입니까? 사실은 이 시험은 십계명의 제 1계명에 대한 그 시험이었죠, 그죠? 제 1계명. 1계명은 뭐예요? 오직 너의 하나님만 어떻게요? 섬겨라. 오직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십계명의 1계명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으로서의 시험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으로서 그 유혹의 미끼가 뭐였어요? 천하만국의 그죠? 영광이었어요. 미끼가 그죠? 천하만국의 영광.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은 원래 이게 사단 건가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사단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사단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사단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치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사단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을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라는 식의 유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에게 이 모든 영광을 넘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사단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잠깐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8절. 42장 8절을 잠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그런 영광을 준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지금 사단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자기의 것이며 또 자기의 것인 이 영광을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절하는 그에게 주겠다. 그죠? 사실은 이 사단은 그러니까 이 영광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자신의 영광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 이 영광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횡령해왔다라는 뜻이에요. 횡령. 횡령이 뭐예요? 훔쳐왔다. 그죠?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훔쳐왔을까요? 이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좀 자세히 나와요.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4장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모든 권위와 영광은 원래 사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을까요? 하나님은 안 주신다고 아까 이사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누가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겨준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예. 여러분 사실은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마치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이 마치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이 자기 것인 것처럼 사람의 타락을 통하여 횡령해 가버린 것이죠. 횡령. 그래서 성경은요 사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 이렇게 쭉 보면요, 예수님도 그 사단에 대하여 이 세상의 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신,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된 신,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담을 유혹하고, 그래서 그 아담이 타락하게 되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횡령해 간 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주게 된 거예요? 타락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 왕국을 마치 사단이 왕처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가면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의 신 이렇게 정확하게 사단이 횡령해 온 그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에 대하여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었는데 사단이 인간의 죄악을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 얻게 된 횡령에 간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영광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게 사실은 무슨 뭐 이렇게 돌이나 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새긴 우상에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왕이 되면 뭐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곧 뭐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곧 우상이에요.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건가요? 이 영광 갖고 싶지? 그러니까 너의 영광을 추구해.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의 영광을 추구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헛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주겠다고 하는 그 영광과 권세는 썩을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사실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마치 그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쫙 보여줬던 하나님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했던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면 내가 그죠? 이 약속의 땅 너에게 줄게. 그리고 또 모세에게 또 그 신명기 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다 보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거를 떠올리게 해요. 사단이 지금 마치 그런 비슷한 유혹을 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그거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디 위에 세워진 권세예요? 인간의 죄악과 타락 위에 세워진 세상 권세예요. 사실은 그것은 썩어질 권세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권세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권세예요. 그죠? 그런데 그 권세를 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헛된 영광, 헛된 권세, 이 썩어질 권세, 심판받을 권세를 위하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횡령한 자에게로부터 뭔가 선물을 받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이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영광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진짜 영광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으시게 되죠. 그것을 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얻게 되는 영광이에요. 그죠? 예. 그 영광을 지금 그 길로 가지 말고 그냥 나에게 한번 절하면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잖아 세상 영광. 그러면서 유혹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얻으실 영광은 십자가가 있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 그런데 지금 사단은 무슨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 그런데 뭐요? 십자가 없는 영광.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영광. 그죠? 그런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유혹한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셔야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를 그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게 될 영광이죠. 사단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입니다. 썩어질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에요. 쉬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쉽게 그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해.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거가요, 우상 숭배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거가 뭐예요? 결국은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영광을 얻기는커녕 영광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님께서 얻으시는 영광 그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인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할 때 이렇게 하신 거죠?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무슨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셨냐면요, 내가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하도록 보존할 거야. 그런 말씀을 쭉 하고 나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야 비로소 어떻게요? 많은 열매를 거둔 그 자체. 그게 곧 뭐예요? 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된 영광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여러분, 영광은 화려하고 뭐 높아지고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렇잖아요. 그 남들이 다 멸시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십자가 죽으신다고 하니까 안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찜뱉고, 그게 영광인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십자가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진정한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진정한 영광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은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드러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요, 십자가는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아주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낸 그 절정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은요, 태양이 빛을 발하면 달이 다른 빛이 없죠. 그런데 달이 빛을 발하는 영광을 갖게 되죠. 보세요. 태양빛이 비쳤을 때 달이 그 태양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면 이 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영광스럽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원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곧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우리가 영광받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가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얻고 뭐 많은 것들을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 그거는 우리 아까 찬양에서 불렀지만 뭐였어요? 썩어질 영광.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다시 빌립보서 가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어떻게요?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이 얻으시는 영광은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극도로 낮아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낮아짐의 그 낮아짐이 뭘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로 드러난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가셔서 얻어야 될 영광이었죠. 그런데 사단은 이 길을 어떻게 해요? 가지 말고 나에게 경배해서 그 썩어질 영광 얻어라고 유혹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사단, 이 세상에 신처럼 군림하는 사단, 마치 공중의 권세 잡은 것 같은 그 사단이 마치 잠깐 동안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며, 그죠? 그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진정한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 말씀이 실제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얻게 되시는 그 영광에 대하여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 절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주님이 갖고 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에게 경배해서 얻어진 권세인가요? 아니죠. 오직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갖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얻게 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권세, 그것은 사단에게 경배해서 얻는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우리 주님이 사단을 물리칠 때 인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 6장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해 와서, 그죠? 사단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지니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을 물리쳤는데, 세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보다 한 가지가 더 더해졌어요. 뭐가 더해졌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신명기 6장 13절 이 말씀을 똑같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처럼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뭔가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기록된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요? 직접 말씀을 하셔서,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사단을 물리치게 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이런 거, 사단이 주겠다고 하는 횡령된, 그죠? 그 영광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죠? 그런 자들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